할렐루야. 2015년 4월 26일 주인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앰프 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까지도 이번에는 꼭 10,000원 이상 헌금을 하셔서 앰프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저도 숙성리 감리교에서 감리교 앰프를 제가 한번 혼자 다 한 때가 있고, 또 장로교로 옮겨서 장로교에서도 십자가 빨간 불 들어온 것을 한번 다 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헌금을 합심하여 해줘야 하나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렇게 두르기 위하여, 남이 헌금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나한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동참한다고는 뜻에서 꼭 다음 몇 주 안에 이렇게 좀 적더라도 꼭 정속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애쓰셨던 신용아 집사님이 1년 4개월 동안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다가 오늘로 이와 같이 떠나가 되셔서 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사람은 만나면 또 헤어지고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본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오늘 정권 목사님 식구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말씀이 있고, 29절에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30절에는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주 제일 우리가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형상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노선이 형상이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어떤 몸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세상에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 되신 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같이 우리가 여기서 그 속사람이 변하고 이 겉사람이 없어진 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그런 세계를 내가 갈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는 그 세계관이 열리면서, 이거 봐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우리의 낮은 몸, 욕된 몸, 약한 몸, 병든 몸, 상한 몸이 강하고 영화롭고 썩지 않는 그 몸으로 변하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뼈저리게 이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만간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참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돈이 있던 없던, 우리는 옛사람은 다다가 땅에 속하여서 하늘이 있지만 하늘이 갈 수 없는, 땅에서 이 진리를 못 가더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도 없고 이 노선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세계를 가는 길을 지금 성서를 통하여 제공받으니 이것을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달리는 이것이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아무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본 옛사람 다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과 나는 누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있으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있으나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되는 것. 그럼 로마서 8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의 수준을 지금 어떤 상태의 수준이 맏아들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이 닮은 세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고 하는 이 씨는 비록 이 씨가 겨자씨만큼 적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떠서 저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씨라고 하는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씨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새 사람의 싹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에 내가 본체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내가 받은 믿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내 생명보다 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대포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 와 있는 것을 진리를 따라 깨달을 때 이것이 거듭남이다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듣던 이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사람은 환난이 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환난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듯이 시금치 씨를 땅에 심으면 시금치 씨를 뿌리는 주인은 시금치 겉이 껍데기가 뻐개지고 썩어지라고 뿌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뻐개지는 시금치가 보면 진양반 왜 날축이라고 여기다가 썩는 흙 속에다 넣느냐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 겉이 찢어지고 뻐개질 때에 시금치라는 본체의 생명이 싹어나서 시금치는 1원짜리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더 나아가서는 수없는 씨가 맺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로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데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고통도 아무것도 사실 아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담대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닮은 세계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닮은 세계의 속사람은 우리가 참 착각 속에서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 후서부터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이 육체 속에서 들고 이것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못하면 육체 생명 연장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진짜로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거듭 후서부터 따지는데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은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기업이요. 우리가 그 기업을 바라다 볼 때 여기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가 나를 보면 그래요. 난 이쁘다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러니까 웃잖아. 맞다, 맞아요. 근데 한 30년쯤 지나면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평준화가 돼요. 평준화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더 많이 보느냐면 이쁘다는 사람이 더 손해봐. 그때는 더 죽을 줄을 울면서 아유 그때 이쁘다 소리 안 들었대만 지금 호박같이 될 줄 내가 몰랐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같이 된 사람은 그래도 신이나 너하고 나하고 비슷비슷해지는구나. 여러분 육체의 한계선을 이 진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전부라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허망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본질적 변화를 갖다 주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 아들이 돼야 영화롭지. 그럼 그런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과 나는 로마서 7장 4절을 봅시다. 그런 아들이 되려면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이 된 거예요. 몸이.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있으나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율법은 있으나 율법이 예수를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있으나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는 율법이 나를 상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은 나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되지 않는 한 여러분과 내 신앙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가 언제 치료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는 그리고 띠뚱띠뚱 걸으면서 무릎도 깨지고 엉덩방아도 찢고 눈도 이게 부어리 센 거 마냥 밤탱이 생그래요. 근데 그것이 여러 번 오다 보면은 이제는 곧은 다리가 돼서 밝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마음에 삶에 부닥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살으면 부닥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율법에서 죽으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바람 부는 같이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는 사람은 졸고 자는 사람은 자고 깬 사람은 듣고 기쁨으로 넘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이, 다 죽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도 좀 크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기 이전에 이것이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여기서는 6장 6절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따라하세요. 예수와 함께. 여기서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 같아도 여기선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또 9절을 보셔. 시작. 이는 그리스도와께서 죽은 여기서는 8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8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6절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심도 있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바로 나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여러분이 지옥 갈 사망과 저주와 공중권세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은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죽은 자 것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서 바로 나를 위하여 말씀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어서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 되기 위하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을 적에는 죄에서 종로로 태어나서 해방되고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사는 것은 그 후에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이 없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은 있으나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지옥이 있으나 지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참으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은 듣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게 살아서 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털고 먹고 마시는 이 육체 화장하고 늙고 하는 이 대머리 빠진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구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죽지 않는 그 생명 자체가 있어서 그 생명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진리인데,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될 때에 그 아들을 주님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깨달음이 없으면, 논법이 쓰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오느냐 하면은 이 본질의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사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하고 부활하신 후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 흘리시고 때리면 아프고 불 속에 타는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사상이, 죽은 자까지 부활하시면은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병원에서 화장터에 갔다가 이 관에서 살아났다, 그런 몸이 아니에요. 관에서 살아난 아무개는 또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몸은 마리아로부터만 혈과 육의 몸이 전혀 아닌 하나님 생명 자체, 영광 자체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감동받아서 영안이 열릴 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하고 밥을 먹었던 그 사실을 소개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이르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이 진리 자체를 증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되고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40사들의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 지금 들을 적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머리가 끄떡끄떡 되면, 아, 그렇군요. 아, 목사님 맨날 전하는데 오늘은 잘 알아듣네요. 아, 스피커가 좋아서 목사님이 악을 안 써서 좀 순해서 잘 듣네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저기 난이 듣고 저기 듣고 저기 듣고 여기 듣고 이게 이해가 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본체로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속에서 오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했던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능력이 나타나서 운행하는 힘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죽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야 한다. 이 3대인가가 와야 돼요. 바로 예수와 한번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한번 죽어야 하고, 예수와 한번 죽고 그리스도와 한번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율법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영광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먼저 죽으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 그 영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여기서 믿는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고린도 15장 51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 기록대로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차근차근 깨달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진 말씀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선한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영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본질의 뜻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줄곧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니, 이 우리 속에 이루는 것,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선한 뜻이에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고 하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한 두어 점만 보고 맙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적에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들 자신도 영화로워서 3대 영법이 서는데 하나님도 영화로우시고 예수님도 영화로우시고 우리도 영화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화를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되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무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2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이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 사건 속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지금 증거드린 이 말씀이 신령한 젖이에요.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굉장히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언제 자랐느냐 하면 신령한 양식을 알든 모르든 먹다 보면은 그것이 입맛이 맞으면서 아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구나. 이 세계를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로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 진리 때문에 인생 살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신분으로서 영어롭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시면서 힘써 모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